삼복 무더기를 잘 지내십니까? 삼복 무더기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잠을 깨면서 무슨 꿈을 꿨느냐 하면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가지고서 하나는 그걸 고치면서 했었던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가지고서 하나는 혼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영적인 내비게이션, 우리가 차에 타는 내비게이션도 고장이 난다면 그게 참 불편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고장난다면 큰일이겠구나. 그리고 또 저 자신에게도 그런 다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해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제대로 길을 안내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나도 망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경각심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도 좋은 내비게이션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향, 믿음의 방향을 알려주기를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바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길 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저 자신도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길을 잘 안내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요나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붙으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며 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붙잡으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또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붙으시고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너는 니느웨 가서 거기 영혼들, 죽을 영혼들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셔서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거부하고 그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도망가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셨다고 한다고 하면 내버려 뒀을 거예요. 저 같으면 솔직히 속상해서 그래 이놈아 너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아냐? 너 가려면 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를 깊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붙들어 와요.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배를 깨질 지경에 거하는 그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의 뱃속에 집어 넣습니다. 그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 그것만 딱 잘라서 본다고 하면 큰 환난이에요. 무덤입니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버리셨다고 한다고 하면 물고기를 준비시킬 필요도 없고 그를 버리셨다고 한다고 하면 물고기가 잡아먹어서 물고기가 다 소화시켜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그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듬으셔요. 어찌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다시 쓰겠다라고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살리고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요나가 겪었던 환란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도 환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또한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우리가 또한 오늘 다시 살펴볼 요나라든지, 이들도 폭풍을 거쳤어요. 환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역사에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무덤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그 폭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셔서 다시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보는 요나와 2장에서 보는 요나가 달라졌어요. 1장에서 보았던 요나는 그 폭풍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요나로 말미암아서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깨질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마치 또 잠에 골아 떨어진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축복이고 저주가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큰 슬픔이에요. 그러나 2장에서 보는 요나의 모습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답답하고 캄캄하지만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3일 밤낮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잠에 깊이 빠져 있었던 요나를 선장이 깨우잖아요. 그것은 큰 환란이에요. 어찌 보면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도 그걸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란이 왔을 때에 그것을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찾기를 바라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뭐가 생각이 나요?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요. 제가 지금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화분을 쳐다봤더니 이 화분이 지금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멀리서 보니까 하얀색만 보일지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무엇인가 시커먼 것들이 묻어 있어요. 만일 이 화분색이 흰 것이 아니었고 조금 검정색이었다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묻은 점과 같은 것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얀하니까 그 묻은 것이 다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살 때는 죄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다 보면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같이 껌쩍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 싫어서 여기 화분에도 지금 검은 것이 묻었으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제 누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닦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화분에 묻은 것도 닦는다 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묻은 것을 안 닦겠습니까? 죄는 닦아야 되죠. 죄가 드러나면 닦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회개였어요. 그가 부르짖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요 사시고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게 무엇입니까? 요나가 기도하면서 무엇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흔들게 만드신 것도 잘하신 것이고, 나를 배에서 바다로 집어 던진 것도 잘하신 것이고, 물고기가 나를 삼킨 것도 잘하신 겁니다. 그가 지금 물고기에서 나와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환난을 당한 것조차도 하나님 하신 것은 다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그는 도리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9절의 말씀, 나는 감사를 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비록 그가 환난 가운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캄캄함이, 답답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의를 베푸시는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고 수준 높은 차원의 감사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없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하나님께 내게 나에게 특별히 어떤 걸 주셨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차원적인 감사죠. 고차원적인 감사는 요나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은 참 옳으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 아무쪼록 저함들도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무엇을 또한 기도했을까? 이어서 지난주에 두 개 말씀드렸고 오늘도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소원한다. 소원하면서 그는 기도해요. 소원은 히브리어 단어로 나다르라고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나다르라고는 소원의 뜻이 무엇일까? 맹세한다. 또한 어떤 것을 주기로 자원해서 약속한다. 그게 소원이란 뜻이에요.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소원 기도한다, 소원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소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소원 기도를 종종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원에 대한 말씀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전도서 5장 5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시편에 보면 그 시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두 군데 신명기 23장과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여기 23장에서 그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만 여자는 아이들이 서원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너의 서원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서원 기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원하는 것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서원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서원을 갚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서원은 꼭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사단 군종사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군인 가족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수송대 대대장 부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날은 저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으로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알차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그 아이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어머니가 뭐 전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환난 때 서원 기도를 한다라는 소리 아마 들었는지 그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 서원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어린 아이한테 이 어머니인 집사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너 어려서 이렇게 많이 알차려고 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어. 너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아마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는 싫어. 나는 목사 안 될 거야. 난 주의 종 안 될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이는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분명히 서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처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서원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서원했던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서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원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먹고 살아는요, 자칫 잘못 죽을 것 같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어디 이르렀느냐 하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가 잠을 청합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맨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께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 하시느냐면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이 야곱에게 하셔요. 꿈에. 야곱이 꿈을 꾸고서는 깜짝 놀래 일어났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가 배기하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그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결혼도 했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11명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부가 돼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는 몸 하나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부인도 4명이나 생겼어요. 아이들도 그 아들들이 11명 생겼습니다. 물론 나중에 1명 더 나요. 이제 돌아올 때 1명 더 나는데 11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많은 양과 가축이 떼를 이루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야곱은 거기 가서 한 20여 년 동안 살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이 생기고 부자가 되니까 그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하나님께 20여 년 약속한 것을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기억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1절과 13절을 말씀해 보면 다시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야곱은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서운한 곳입니다. 서운한 곳인데 까마득 잊어버리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희놈아 20년 전에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냐? 너는 지금 나한테 약속하고 세상에 파묻혀서 돈 버는 것에 파묻혀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아이 낳는 것에 파묻혀가지고 나한테 약속한 거 잊어버리고 있지. 그걸 지금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안 가니까, 스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뭉개적거리니까 하나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 찾고 서원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하고 잊어버리려나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야곱에게 몇 년요? 근 20년간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이루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서원과 관계된 사람 또 한 사람을 보면
참 슬픈 일인데요, 입다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들한테 많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길앗 장로님들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제발 우리 위해서 싸워달라. 제발 좀 이 암몬 자손을 물리쳐달라. 그리고 만약에 물리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물러가게 한다고 하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우두머리를 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입다한테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터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전쟁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어떤 소원 기도를 하느냐면 이런 소원 기도를 해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에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가슴 깊은 일이에요. 그가 전쟁터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그를 하나님 앞에 마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가슴 아프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그를 영접하느냐 하면 그의 딸이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 딸은 어떤 딸이냐면요, 무남 동료예요. 이 입다에게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영접해요. 아버지 축하합니다 하면서 영접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그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해요. 그게 사사기 11장 34절 35절에 나오고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은 영접한 얘기, 딸이 나와서 영접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39절에서는 아버지가 그대로 행하는 이야기.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죠. 아니,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얼마나 그 딸이 이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그대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야곱과 입다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못진 고통 속에서는 소원할 수 있습니다. 소원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원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빠르래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때로는 소원하지만 소원한 것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이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4절과 요나서 2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도 몸이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처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이상하지 않나요? 또 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요?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니 지금 구덩이 건진 게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는 마치도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을 부르셔서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인생 최절정의 순간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지금 그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낚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야곱을 불러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사람 낚는, 영혼 구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러셔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장차 바울이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사도가 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셔요. 그 당시에 바울은 무엇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일을 말씀하시지 않냐고 먼 장래에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셔요. 모르기는 몰라도 요나에게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사실은 요나에게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야, 너 니느웨 가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증언한 일을 시키겠다.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생길 것이다. 그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던 거 이미.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그가 들어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직 내가 죽을 때는 아니야. 내가 니느웨 가서 아직 말씀을 안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 전하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올 거야. 그 믿음이 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은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람과 사라가 아브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하나 주셔요. 이삭 하나 주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바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무슨 목사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바치라는 얘기는 사람을 죽여서 마치도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 번제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어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민족이 번성해야 될 텐데 그 아들 죽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바치라고 하는 것도 죽이라는 것도 놀라운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겠다 끌고 가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결박하고 칼을 빼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찌르라고 하잖아요.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냐면 하나님은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100세에 아들을 가졌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지금 죽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음이 그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저분은 믿을 만해. 저분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셔. 그게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비록 물고기 뱃속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꺼내주신다. 하나님 나를 다시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 증가라 하신 거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성전에 보내실 것이고 또한 니느웨에 보내실 것이고 나를 구동해서 건지셔. 이게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가 비록 환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부동에 빠져있고 무덤에 빠져있고,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셔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올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믿음대로 됐어요. 내 믿음도 되라 라고 말씀하셔서 됐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된다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라고 하는, 비록 무덤이라고 하는, 비록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믿고 간구하면 주님은 그대로 이루신대요. 요나가 이걸 믿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서요. 토해내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간구하심으로 이런 환난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토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